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밤에도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저만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이 인사를 너무 잘 하시거든요. 어, 주일에는 조금 인사를 어색하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근데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인사를 아주 너무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은혜가 됩니다. 어, 오늘 제가 그 낮에 아침에 그 검사를 받았어요. 검사 위, 대장, 갑상선 이런 검사를 받았거든요. 검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가벼운 시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가벼운 시술을. 그래서 이 몸 안에 그 혹이 있죠. 혹. 그래서 혹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용종이라는 혹인데 그건 여드름이라는 거래요. 안쪽에 난 여드름. 그리고 제일 나쁜 건 암덩어리죠. 악성 종양. 이거 있으면 이제 몸에 퍼져가지고 사람이 안 좋게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걸 선종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선종은 뭐냐면 가만히 두면 암으로 가고, 이 선종이 잘 발휘되지 않으면 이제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암으로 발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시한폭탄 같은 거죠. 예. 이건 터진 폭탄이고 이거는 폭탄 모형물이면, 용종은 폭탄 모형물, 암덩어리는 폭탄이 터진 거고, 선종은 폭탄이긴 폭탄인데 아직 연결이 안 되는 상태. 선종도 두 가지가 나눠진대요. 급속히 1, 2년 안에 암으로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년, 20년 동안 천천히 암으로 되는 게 있고. 이 암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그 악성 종양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발현되느냐 차이인데,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했더니 그 선종이 6개가 있대요. 그래서 큰 놈은 2개를 잘라버리고, 작은 놈은 또 위험하니까 잘라버리고, 2개는 이게 보이지가 않고 이 안쪽으로, 이 몸 안쪽으로 나서 그거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이런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잘 됐대요. 이거 놔두면 거의 큰 놈 2개는 좀 위험한 상태로 갈 거라고, 젊으니까 사람이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서 이런 걸 잘라내거나 도려내는 케이스를 되게 좋은 케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아래로 이제 피가 막 이렇게 막 정신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검사 받잖아요. 보통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검사로 들어갔는데 입원 처리가 돼서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거 수술한다고 보험 처리가 될지 모르겠네요. 하루 있는 일이었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면에서 수면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신 그 마취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시술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딱 깨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마취하기 전에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안 깨어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죠?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 줄 알았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눈을 떴는데 천국이면 어떡하지? 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느냐.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최종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은 조금 실수하더라도 목표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그 목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거나 목표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에는 진짜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과, 때로는 지금 아무리 멋지고 훌륭해 보이지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서론으로 제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헛똑똑이라고 써놨는데 보이셔요? 헛똑똑이?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 헛똑똑이, 헛똑똑이. 사람이 똑똑하긴 한데 결국은 실속이 없다. 사람이 뭔가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결국은 미련하다라는 게 헛똑똑이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헛똑똑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속빈 강정 같은 사람인 거죠. 오늘 보면 로마서 3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목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똑똑해 보이지만 헛똑똑이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똑똑한 민족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유태인. 예.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유태인이고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서 3장에 따르면. 사실 로마서 2장부터 쭉 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걸 놓쳤어요. 뭘 놓쳤을까요? 복음을 놓쳤습니다. 복음. 지금도 여러분 기독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죠. 기독교하고 유대교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냐 없냐 차이죠. 유대교,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죠. 그대로 믿고 하나님 그대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유대교예요. 네. 기독교는 당연히 구약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원자이고 복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정말 똑똑한데요. 정말 잘 따져요. 잘 따지고 잘 계산하고 잘 판단하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확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쥐어쥐고 세계 주요 학계를 쥐어쥐고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꼽죠. 근데 본질을 놓치면, 제일 중요한 걸 놓치면 헛똑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중에도 그래요. 잘 따지는 사람 있어요? 잘 따지는 사람. 네.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게 맞아, 이게 유리해, 이게 합리적이야, 이걸 더 해야 돼, 따지는 게 있어요. 따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성숙한 수준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따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따지다가 뭘 못하면 안 돼요?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도 여러 말씀 들었죠. 판단하거나 가르치는 거나 자랑하거나 나쁜 거 아니죠. 자랑도 좋고 가르치는 거 좋고 잘 계산하고 판단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릴 정도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똑똑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한 거 좋은데요. 똑똑하다가 복음도 알고 똑똑하면 최고죠. 두 번째는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좀 미련하더라도. 제일 나쁜 게 뭐예요? 복음을 모르고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겁니다. 헛똑똑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원래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 뉘앙스가. 이게 뭐냐면 이미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아니냐? 이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냐? 그들의 똑똑함으로 바울에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이 복음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의 답변이지만 답변은 뭐가 있어야 답변이 있죠? 뭘 할 때 답변이 있죠? 질문이 있죠. 그 질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유대인들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똑똑하다라는. 자, 성도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성도는 눈앞의 현실로 살지 않아요.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계산하고 현실의 유불리를 따지며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꿈으로. 그러니까 중심에 자아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차이죠. 그게 성도냐 아니냐를 가늠짓는 거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말씀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헛똑똑이들, 바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그걸 한번 보자고요. 사실 이거 설교하기가 싫어요. 로마서 3장 설교 싫어요. 근데 본문에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설교는 두 가지인데, 첫째,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보고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근데 바른 것을 알기 위해 틀린 것을 먼저 점검해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과연 뭘 물어봤기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아이고 이 헛똑똑이더라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하는지를 좀 보자고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대지 1번에는 1, 2, 3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헛똑똑이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그들이 왜 헛똑똑일까요? 차라리 미련하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헛똑똑의 특징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배웁니다. 설명해주고 기회를 주고 은혜를 끼쳐도 괜찮은 척 멋있는 척하면서 안 변해요.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봐라, 내가 변하나,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헛똑똑이죠. 첫째, 유대인들의 오만한
선민 사상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3장 1절 천천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아멘.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바울이 지금 대답을 해주는 건데, 이 대답 이전에는 질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낫지, 우리가 훌륭하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라고 말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1절이 대답인데요. 왜 1절이냐? 바로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맨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맨 첫 번째로 선택한 백성, 한자로 뭐라 그래요? 선민이라 그래요. 선민. 여러분, 유대인은 선민인가요? 그렇죠. 근데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선택했어. 나를 선택했어. 네. 그러면 마땅한 반응, 선택받은 선민들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반응이죠. 왜요? 선택받을 자격이나 선택받을 능력이나 선택받을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바울에 따르면 가장 무익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형편없는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은 감사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선민을 자기들의 영적인 프라이드로 여기기 시작하죠. 선민 사상, 즉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야. 이것을 어떻게 했냐? 남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우린 선택받았는데 너넨 뭐야? 우리 지난주 말씀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방해물이죠. 내가 누구이냐? 나는 누구라 그랬어요? 죄인이다. 그게 복음의 첫걸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구원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즉 죄인인지를 모르게 방해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남을 판단하는 것. 두 번째가 자기 자랑. 세 번째가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사항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합니다. 우린 선택받았는데 너네 뭐야? 헬라인이잖아. 저리가.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는 걸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 너네 모르지. 첫째 율법은 이런 거야. 받아 적어. 둘째 이런 거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 오해가 뭐냐? 오만한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계속 강조합니다. 구원은 율법이나 구원은 선민이나 구원은 할례나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게 답변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답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할까요? 유대인들이 우기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선민 사상이야. 율법을 받았어. 우린 남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말이야. 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영적인 이 자신감, 프라이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복음을 밀어내게 되는. 자, 유대인들이 선민이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먼저 받았다. 맞아야 틀려요? 맞죠? 그걸 갖고 있는 건 똑똑한 거죠. 근데 그 똑똑함이 결국은 뭘 밀어냈어요? 복음을 밀어내면 헛똑똑이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가진 예배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이미 들은 설교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환경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미 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목사고, 내가 이미 교회 10년 20년 다녔고, 내가 뭔가 했고, 나의 어떠함을 내 구원의 근거로 두면 헛똑똑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유대인들이 어리석은 이유 두 번째, 유대인들이 오해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오해합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지금 바울이 이것도 대답하는 건데요. 이게 본문이 좀 어렵죠? 왜 대답하냐?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뭐냐? 유대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 아저씨,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건,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건, 우리가 못 믿는 건 하나님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면 다 믿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바울 당신이 기독교라는 걸 이렇게 전파하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이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거고 선민으로 받는 거고 할례 받아서 받는 거야. 우리가 받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말한 걸 틀렸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야? 믿음이라면, 진짜 믿음이라면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데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잘못한 거네?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때요? 유대인들의 질문이 그럴듯한가요? 그렇다도 있고 아니다도 있고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식당을 개업합니다. 요리사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요. 메뉴판도 하고 광고지도 뿌려서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 식당에 안 들어와요. 그 식당에서 밥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이 하나의 잘 갖춰진 생명의 음식이라면, 생명의 떡이라면 이 복음을 먹어야 구원받으면 맛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먹을 만하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안 먹는 거? 그건 식당 주방장 잘못된 거 아니야? 식당 주인이 잘못된 거지. 왜 이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고 어렵게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원래 우린 태어나면서 구원받은 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선민인데 그냥 심플하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구원받고 끝 하면 되는데 뭘 복잡하게 복음이라는 이상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요리사가 잘못된 거요? 식당 주인이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 하나님이면 다 믿게 하고 다 구원해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꼭 알아야 됩니다. 이단은 다 논리적입니다. 이단의 사상은 나름 다 논리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으로 난도질해버려가지고 하나님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면 구원의 날짜를 알려주셔야 돼. 저 위에 있죠? 하나님이면 구약의 율법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토요일날 예배드려야 돼. 저 밑에 있죠? 자기들 나름 성경을 가지고 논리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이단의 교리를 다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아까 찬양팀 얘기도 했죠? 찬양팀 안에 뭐 규율과 이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거든요. 네. 규율과 질서는 마지막 노선이죠. 마지막 헌법과 같은 거죠. 그거 뭐 너무 규율을 안 지키고 너무 이렇게 제멋대로 한다면 그러면 안 돼. 우리 규율이 있잖아. 라고 말해야 되면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같이 밥 먹고 연습하고 같이 울고 불고 기도하고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살아가는 거죠. 맞죠? 그게 안 될 때 야 근데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좀 해보자 라고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게 법이 돼야 되잖아요. 이단들은 자기들이 세운 논리가 아주 중요하고 정확하다라고 해서 교리집을 만들고 책장을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단하고 정통 기독교하고 그 성경에 대한 이론으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이단이 있어요. 사이비는 기독교의 이론이 워낙 성경이 진리니까 성경이 맞지요. 사이비는 왜 사이비냐? 그 급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 있죠. 정통 이단 있죠. 이단도 정통이 있어요. 정통 이단하고 기독교하고 논리적으로 붙으면 누가 이겨요? 결판이 안 나요. 왜?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가 이렇게 믿겠다는데 그들이 내가 그 이단을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믿겠다는 걸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아주 유명한 이단이 있죠. 예. 제7일 안식교 이런 이단들 있죠. 논쟁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적그리스도랑은 상대하지 말라고. 왜? 신념 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시합합니다. 야구 시합합니다. 누구 응원하겠어요?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경상도 절반, 전라도 절반이에요. 여긴 기아 타이거즈, 여긴 롯데 자이언츠예요. 야구 시합합니다. 누구 응원하겠어요? 전라도는 기아, 경상도 롯데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세요 빨리. 그런 거죠. 근데 갑자기 대한민국 야구를 합니다. 한국이랑 일본 누구 응원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롯데를 응원해야지, 기아를 응원해야지. 왜 그러는 겁니까? 맞죠? 그런데 어벤져스 보십시오. 외계에서 외계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랑 같이 싸워요? 따로 싸워요? 왜 그럽니까? 그런 거에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공동체와 정체성을 갖는데 이유는 없어요. 자기 신념 체계는 우리가 북한이랑 싸우면 우리는 북한에서 총 쏘겠죠. 근데 일본이 쳐들어오면 남북이 합쳐서 싸우겠죠. 네? 같이 싸우겠죠. 군대에서 전우요 막 이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축구 경기에 전라도 경상도 하면 피 터지게 싸우겠죠.
네? 경상도 안에서도 저기 창원 NC하고 대구 삼성 라이온즈하고 롯데 자이언츠하고 붙어보십시오. 피 튀기게 싸웁니다. 대표 중에 뭐예요? 서울 잠실구장에 두산하고 LG하고 같은 팀인데 한솥밥을 먹죠. 두 팀이 뭐라 그래? 서로 라이벌이죠. 왜요? 국가대표 나가면 서로 같이 밥 먹고 화이팅 할 텐데요. 거기서부터는 막 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냐? 사람은 자기의 환경과 가치관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네? 우리가 좋아하는 팀이고 저쪽 상대 팀이면 프로축구, 프로야구에서 저놈의 시키 저 빼야 돼. 뭐 반칙이라도 면 어떻게 해? 저 나쁜 놈의 시키 뭐 그러죠. 근데 우리가 같이 국가대표팀을 뽑혀서 일본이랑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건드리면 어떻게 해? 그냥 우리 막 열받아가지고 막 한국 이겨라 막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과 판단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 하나님의 질서 앞에는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돼. 이런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이지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꽤나 논리적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결국 그 똑똑함으로 아니 하나님이면 다 구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울이 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밀어낼 정도로 똑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판단하고 복음을 정죄하고 복음을 난도질할 정도로 유능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냐? 왜 어리석냐? 유대인들이 도발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은 논리적인데요. 5절 가면요. 깜짝 놀란 말까지 갑니다. 5절 시작.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냐? 이 질문이 왜 바울이 이런 대답을 했냐면 그들 유대인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심지어 요즘 조금 거친 말로 하면 배짜라 하는 거예요. 뭐냐? 아니 그래서 결국 우리가 범죄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바울 당신 말대로 믿어야 구원 받는데 우리가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우리는 어두운 거니까 하나님은 더 밝으시겠네. 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더 훌륭해지시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선민으로 율법으로 구원받은 건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유대인들이 그러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좋은 분이면 다 구원시켜야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왜 못 믿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논리가 굉장히 자기 멋대로 하는 어설픈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알았어 그럼 우리 구원 안 받을게. 우리가 구원 안 받고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 더 위대하시겠네. 우리 같은 사람들 나쁜 사람 다 지옥 보내고 하나님 더 멋지네 훌륭하네 더 빛나시겠네. 그럼 우리 그냥 지옥 갈게. 우리 범죄할게. 배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냐 혹은 더 의로워지시겠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꼭 인기 없는 분들이 예배 시간에 전화가 그렇게 와요. 평소에 전화 별로 안 오다가 네, 핸드폰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의 어두운 죄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빛나게 하니까 그 손해 아니잖아요. 당신들끼리 믿어 라고 유대인들이 아주 거칠게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유대인들이 범죄해서 유대인들이 지옥 가면 하나님 더 빛나겠네요? 더 나아지겠네요?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 이런 말을 궤변이라고 합니다. 궤변. 나는 똑똑하죠. 아니 내가 못날수록 옆에 있는 사람 빛나는 거 아니요? 그럼 우리 못날게요. 배짜라식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궤변이죠. 아니 그게 아니지. 어떻게든 구원받자라는 얘기잖아. 자 믿어보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데 됐어. 뭐 이렇게 까다로워. 우리는 원래부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율법도 아니고 뭐 선민도 아니라고? 아유 됐어 그냥 니나 믿어. 우리는 그냥 지 어두운 거에서 이를 가며 슬피 울 테니까 더 하나님 정말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야 나가. 꼴보기도 싫어. 네 나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죠. 나가라 그러시니까 나간다는 거죠. 나가라 그러는 것도 그렇지만 그때 나간다고 하는 건
궤변이라는 거. 자기 멋대로 감정대로 그냥 배째라는 거지. 중요한 건 이겁니다. 궤변이냐 아니냐 우린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느라 유대인들은 뭘 놓쳐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헛똑똑입니다. 유대인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불신자랑 논쟁하지 마세요. 타종계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옳고 그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리적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따져도 요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논리적이죠.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네? 기독교에 대한 실망한 게 분명히 있죠. 그거를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아니야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알고 보면 우리도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해. 아닌 거 우리도 서로 알잖아요. 네. 이론으로 논리로 합리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복음을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 생각이 있고 윤리적으로 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당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 판단 잘하는 그걸로 결국 뭐예요? 복음을 놓치면 헛똑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제 정리할게요. 똑똑한 척, 따지고 계산하지만 결국은 뭐하고 있어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예배를 거부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말씀 듣는 소명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판단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인데 더 나아가 복음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무식하고 못나고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선택하나요? 저는 가능하면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현명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저를 비롯해 우리가 좀 미련하고 무식하고 못났더라도 복음은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진짜 얘기 두 번째.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 누구라고 돼 있죠? 거기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똑똑한 척만 하다가 헛똑대기 인생. 아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예배가 이러면 됩니까? 목자 이러면 됩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똑똑한 척만 하다가 결국은 복음을 밀어내는 헛똑똑이 인생 되지 말고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한다. 참된 인생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지혜가 뭘까요? 첫 번째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헛똑똑이 말고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섬기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 따지기 전에 네가 만약 내가 따지지 않는데 먼저 움직입니다. 먼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 속 챙기는 사람이 있고요. 타인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 목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둘째 내 목도 챙기지만 타인을 섬기려는 사람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 것 챙기고 내 입장 챙기고 내 생각 챙기고 내 자존심 챙기는 거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내 것 다 내주면서까지 남을 위해 살면 쉽지 않아요. 내 것도 챙겨야죠. 그러나 내 것을 챙기지만 그 가운데 타인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있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20장 8절 여러분 본문이 있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대요. 내 목 챙기려 온 게 아니라 나눠주러 오셨대요. 왜요? 가장 지혜로우신 그리스도인, 가장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섬김 속에 진짜 자유와 섬김 속에 진짜 기쁨이 있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삶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처럼 못 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에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찬양 계속 부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거나 내 주변을 보거나 내 과거를 보면 답이 없어요. 절대. 나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위대한 신에게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여기 이 자리에 주일날 또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목 챙기러 왔습니까? 섬기러 왔습니까? 아주 중요하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초신자들은, 영적 어린아이들은 챙기러 와야 됩니다. 와야 돼요. 선물도 받아야 되고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요. 외로우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맛있는 국수도 한 그릇 얻어 먹어야 되고요. 또 뭐 봉사하거나 이럴 때 공동체성도 늘려야 되고요. 내가 부족한 없는 거 체험 받아야 되죠. 체험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성숙할수록 체험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주일날 우리 사역자들, 팀장님들한테 늘 얘기하죠. 여러분 주일날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은혜 하나도 못 받아도 섬기러 와야 된다. 물론 은혜가 받겠죠. 은혜를 받겠죠. 근데 주일날 와서 은혜도 받고 섬김도 잘하려고 하면 두 마리 토끼는 잘 못 얻을 수 있어요. 팀장님들은 주중에 개인 영성 하셔야 되죠. 제자 훈련도 받으셨겠지만 여러 교회 안에 영적 프로그램, 독서 모임, 또 큐티 생활, 목장 나눔, 기도 생활, 성경 읽기 하셔야 되죠. 그리고 금요 예배 꼭 오셔야 되죠. 금요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대표 기도? 진짜 어불성설 아닙니까?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데 주일날 뭔가 한다?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금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주일 예배도 드려야 돼, 둘 다 드려야 돼 라고 뭔가 내가 대단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만 여러분 금요일은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공급받는 시간. 그걸 가지고 주일날 연약한 분들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있어요? 별로 없죠. 다 한몫 두몫 하는 분들이죠. 세몫 네몫 하는 분들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공급을 안 받으셨냐? 아니죠. 너무 많이 받으셨죠. 받으시고 나눠주셨어요. 이것을 쉽게 말해 관계라고 합니다. 신앙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야만 세상을 향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8년 동안 갔어요. 전에 청년부를 인도하면서.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내 육체 내 에너지를 들여서 젊은이들이 1년에 50명씩 캄보디아로 1팀 2팀 이렇게 갔다 옵니다. 갔다 온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뭐 인문학이고 사회과학은 100%는 없으니까요. 근데 거의 100%. 제가 눈으로 직접 보고 들으면 100%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년에 또 갈 거예요. 내년에 또 갈 거예요. 거기 가면요 정말 이 전기가 없어요. 캄보디아는.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게 10만 원만 들이면 이게 땅을 파주거든요. 기계로. 그래서 우물을 해서 쭉쭉쭉쭉 마중물을 하면 우물 나오는 거죠. 우물 파주는 사역 하는 거고요. 배터리를 집마다 우리 자동차 배터리 있죠. 갖다 좀 그걸로 집에 불을 켜는 걸 합니다. 딱 1,000만 원, 큰 돈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0만 원 아무도 못 하잖아요. 1,000만 원이면 교회를 짓고 전임 사역자를 한 명 둘 수 있어요. 캄보디아에. 갔다 온 청년들은 100%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년에 또 갈래요. 갔다 오자마자 그 얘기가 내년에 또 갈래요. 그리고 적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내년 선교 가는 그 시즌에 맞춰 휴직을 해요. 놀랍게도 휴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려고 해요. 왜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제가. 갔다 와본 분은 섬김이 얼마나 진짜 자유롭고 행복하고 복된 것인지를 아는 것이지. 섬길 때 깨닫습니다. 인생의 신비, 인생의 비밀. 내가 땀 흘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섬길 때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선교 그 힘든 여정, 일주일, 2주일 다녀온 청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들이 선교지에 일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가는 걸 두려워하죠. 왜요? 왜 선교 가는 걸 두려운 줄 아세요? 안 가봐서 그렇습니다. 갔다 온 사람은 여지없이 또 가고 싶어 해요. 시간 들고 돈 들고 에너지를 들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왜 그럴까요? 섬김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똑똑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섬김을 거절합니다. 왜요? 율법이 있으니까요. 섬김을 거절합니다. 왜요?
규칙과 규율이 있으니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예수님이 들어주셨죠? 네. 그게 대표적이죠. 유대인이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과 규칙과 자기들이 해야 하는 유대인과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 규칙, 부정한 사람 만지면 안 되고 피 흘린 거 만지면 안 되고 맞죠? 안식에 일하면 안 되고 맞죠?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되고 맞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과 율법과 그들의 규칙을 가지고 한 사람은 섬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인은요, 들쳐업고 이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해야죠. 그래서 병원에 숙소에 데려다주고 병 치유해주고 돈 뭐 좀 내가 나중에 또 줄게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게 뭡니까? 기계적인 일을 다루는 것, 뭐 그것도 섬김이지만 결국 누군가를 돕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똑똑한 성도들이 해야 될 겁니다.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섬김은 재생산이 되면 좋겠어요. 혼자 섬기면 나중엔 자기의가 됩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저는. 혼자 일하면 나중에는 아무도 못 살리고 그 섬김 받고 혼자 일하는 것이 당연해지면요, 사람들한테 비난과 책망을 받습니다. 왜 혼자 하냐고요. 왜 혼자 계획하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일하냐고요. 참 그렇죠. 귀한 섬김이 매장되거나 사장될 수 있어요. 왜요? 섬김이라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결국 재생산되게 돼 있어요. 자기 의로 혼자 열심히 밤새도록 혼자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은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어떤 믿음의 삶? 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자녀권 세대 들으셨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죠. 구원하는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 복음의 본질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약속한 바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뭡니까? 믿음의 반대가 딱 하나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대표적인 건 불신이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예배당에 안 돼,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불신이죠. 근데 불신까지는 아닌데 믿음의 반대가 있어요. 뭘까요? 의심입니다. 의심. 예배당에 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의심해요. 의심. 그리고 그 의심이 무뎌지면 뭐가 될까요? 무책임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관심과 책임이 없어요. 그냥 존재합니다. 그냥 있어요. 왜? 왜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놀랍게도 누가 가라고 안 해서 있습니다. 너 가! 안 하면 그래요.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가라고 하나요? 가라고는 안 하고 왜 존재하는지를 제가 계속 목회 중에 건드립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가라고는 안 했는데 이거 녹화에 빼주세요. 제가 했어요. 제가 녹화 클로즈면. 목사가 가라고는 안 하죠. 근데 그렇게 느끼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안 하면 가라는 거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반대는 의심도 되고 불신도 되고 무책임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채 내가 누구고 난 누구고 여긴 왜 있을까?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할까를 모르고 무책임하게 있으면 그건 믿음의 반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에 대한 본문이죠. 복음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외우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가장 어려운 난해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려워요? 시작할 때부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작이 믿음이에요? 끝이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믿는 사람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믿음의 삶을 살죠. 믿음의 삶을 사니까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믿음의 삶을 살죠. 그게 from 믿음 to 믿음이에요. 믿음은, 앞에 있는 믿음은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믿음에 뭐가 맺혀질까요? 열매가 맺어지죠.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나오나요?
그럼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죠? 그럼 뭐가 돼요? 믿음의 열매가 나오죠. 정말 이상한 말 같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아이가 낳고, 아이가 또 사랑해서 하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가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이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남녀 간에 있는 그 은밀한 얘기 같지만,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이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사과를 먹고 씨를 심으니까 그 다음 년도에 사과가 나는 거예요. 윤세 집사님 아버님이 사과 농사 올해 잘 됐나요? 잘 됐어요? 왜 잘 됐을까요? 작년에 씨를 심었으니까요. 안 심었는데 잘 됐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사과 나무는 1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한참 전에 심었겠죠? 뭐 묘목을 가져왔을 수도 있죠. 그럼 묘목은 어디서 나왔어요? 씨에서 나왔겠죠? 안 믿어지세요 이게? From 믿음 to 믿음.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정말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시키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금요예배 왔죠. 금요예배 오니까 믿음이 생겼죠. 금요예배 믿음이 생겼으니까 또 예배 올 거죠. 이번 주일날. 맞죠?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우리 구원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악용하는 분들이 자꾸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분들 다 구원 받습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선순환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할까요? 투 믿음, 믿음으로 가지 못할까요? 맨 처음부터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처음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럼 또 믿어지고 그럼 믿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한 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처음부터 금요예배에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고 타인 중보 기도하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믿다 보니까 조금 부하도 걸리고 조금 로드도 걸리지만 계속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열매 맺으니까 또 심겨지고 또 자라고 설명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놀랍고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딱 한 번 믿는 그 믿음을 선택을 안 합니다. 안 믿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믿어요? 안 심기죠. 안타까운 얘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또 믿음이 심겨지고 또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열매 맺고 또 살아가고 또 믿음이 심겨지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절대로 교회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From 믿음 to 믿음은 교회 안에서. 물론 이 믿음엔 약간의 그런 뭐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도 끼어요. 이렇게 사람이 오래 하다 보면 뭔가 이물질이 끼고 더러운 게 묻는 것처럼 뭐 꼰대도 끼고 뭐 교회 안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싸움도 끼고, 맞죠? 부정직한 것도 끼고 끼지만 결국은 믿음에서 이르게 하는 게, 우리가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없이 존재하는 것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의심스럽죠. 당연히 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믿는 분은요, 하나님의 존재 귀 아파 자꾸 얘기하지 마, 뭘 당연한 걸 그렇게 얘기해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뭐가 맞을까요? 네,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섬김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맞지 않아요? 이거 아니에요? 나 왜 이거 해야 돼요?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기 현실과 상황에 계산기 두드리면서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헛똑똑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섬김과 믿음이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똑똑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박사학위를 받거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삽니다.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똑똑함 품고 살면 헛똑똑입니다. 분명히 시험 걸려 넘어질 거예요. 계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것저것 따지느라 공동체를 자꾸 힘들게 하고 짐 빼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틀리냐?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 논리와 이성 다 좋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복음을 밀어내면, 즉 믿음이 안 생기고 섬기질 못하면 헛똑똑입니다. 헛똑똑.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섬김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